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교구 아침에 일찍 나와서 특송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 번 더 하지요. 네, 오늘 온 도스에 함께하면서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또 이교구 특송 감사하고요. 또 온 도스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또 어린아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또 교회 학교까지 함께 또 마음을 모두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해마다 이제 어린이 주일 때 많이 선택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또 어리석은 아이, 부족한 아이 이런 개념으로 많이 어린아이를 제쳐두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렇게 어린아이를 대하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그러한데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가져다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또 예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또 신앙적 태도는 무엇인지, 갈급함을 갖고 그 앞에 서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자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것이 제목인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13절에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여기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전적으로 동의하고 믿으십니까? 다음 주 온토세는요,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자녀들 같이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자녀들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믿음의 태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게 첫 번째 주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13절 중반절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쓰고 있지만 정확히는 아버지가 데려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결코 우연히 갑자기 생겨난 상황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전통 때문에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의 자녀를 둔 부모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는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케 해야 되는 일종의 영적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아비 되는 사람이 자녀들을 소위 말하는 랍비에게 데려와요. 랍비는 선생님이죠.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랍비에게 자녀들을 계속 데리고 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 자녀들을 랍비의 손에 맡기면서 안수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무엇을 비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아래서 충성하고 주의 뜻에 따라 사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전통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정황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고, 말씀 속에 축복을 구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아비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절에 나오기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여기 데리고 왔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말하면 그냥 데리고 온 거죠. 아버지가 올 때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원론적인 의미로 보고 앞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런 전통에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외출할 때, 어디를 부모가 가고자 할 때 아이들을 챙겨왔다, 그런 의미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 오늘 13절에 데리고 왔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마치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과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어디 외출할 때, 어디 볼일을 보러 갈 때 아이들을 동행했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13절에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온전히 올려드려서 맡기기 위해서, 랍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그 은총을 자녀들이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지는 정성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듯이 자녀들을 드리는 행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정말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의탁하고 맡기고 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아비들의 간절한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만나를 가르치는 것은 일종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는 것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여 그 앞에 데려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더 나아가서 제사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자녀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의식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그 길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보면은 이 자녀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간구의 말씀이 거기 나와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뒤쪽에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가르치라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각색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신명기 6장의 24절 부분을 붙여서 읽어드리면은 또 내 집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신령한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주 앞에 행하고 제사하는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우리가 받는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그것으로 찬송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아비된 자들이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비들의 매우 중요한 자녀들을 인도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참석할 때 꼭 기억하세요. 이 자녀들은 그냥 내가 올 때 따라온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의 순종을 주듯이 자녀들에게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이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어리석은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니네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뭘 가르치길 원하셨느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어린아이와 더불어서 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께서 넣어주신 믿음이로되 큰 믿음으로 또 오늘 또 주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주 역설적으로 장군의 믿음을 본받아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큰 조상 누구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큰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한 큰 믿음을 비유할 때, 이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어린아이의 같은 믿음을 강조하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 막아내는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 자,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뭐 아멘 잘 안 나오다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조금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 건강도 챙겨주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만져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영육의 강건함과 영육의 주 앞에 서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 이 천국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에 우리가 교훈한 아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과 연결해서 하나 해석하면, 아비된 자로서 또 어미된 자로서 부모된 자들에 있어서는 자녀들과 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여 서로 함께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연령의 차이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의 차이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서열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고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이 세상에 하나의 법칙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그런 법칙은 없어져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히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른과 같은 여긴 자들을 가르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남겨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보는 그런 부모의 축복 또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양육돼야 됩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현명한 스승에 의해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양육되고 길러지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고 하니, 어린아이, 어른 또는 부모, 자녀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성인된 자들, 부모된 자는 우리의 모습은 어린아이를 새롭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5절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따라서 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결단코 그랬어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소유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미리 제가 지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뭘까 지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과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오늘 이 아침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궁금해하고 있는 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도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잡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천국을 소유하는 것인가? 여러분,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일 수 있어요. 한 가지로 표현하면 겸손한 믿음이지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한 글자로 줄이면 겸손이지만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무력하다, 나는 힘이 없다,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정이 의외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의 배경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여러분의 위치라든가, 또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라든가 여러 모양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불가능하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내가 누리고 있는 위치들, 내가 향유하고 지금까지 사람들 관계 가운데 인정받았던 모든 것들이 이 고백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은 그런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항상 누구를 필요로 하죠? 부모의 인도함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어린아이를 정의를 하면. 물론 어린아이란 말이 어리석다란 말에서 시작됐지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는 무조건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막 온 게 아니에요. 동네 방네 지네끼리 놀다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그러고 달려온 게 아니고 그 아비가 아이들을 일부러 데리고 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 아이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없었어요. 이 보호자가 되는 아비가 없으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인정해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거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내게는 아비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고 천국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이라도 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나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왕년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권세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력하다, 능력이 없다고 인정함에 실패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도 그 고백을 할 수 없습니까? 좀 이따 온토스에 끝나고 집에 가서 막 자랑하세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될지라도 지금만큼은 그렇게 고백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낮 중에 사람들 만날 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잘났어. 저 사람 정도는 내가 더 훌륭해. 혹시 낮에 그런 얘기를 할지 몰라도 이 시간만큼은 그러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호자 되시고 마치 아비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것이 될 수 있고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무력하니까 반드시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습니까? 아비에게 의존되어 있고 어미에게 의존되어 있고 그 보호자에게 의존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미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함과 동시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을 의존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먹는 약도 의존하고 나는 그 누구에게 돈도 빌려야 되고 나는 살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라고 의존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거 다 버리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약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병원에서 처방한 약 잘 드시기 바래요. 근데 그것은 돕는 것이지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존하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내 남편이 돈을 벌어가지고 다 공급합니까? 맞죠. 남편의 월급 가지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그 누구에 의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람을 쫓아갑니까? 어떤 실력자를 내가 의존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인정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도 있습니다. 소위 아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근데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너무 반갑고 좋고 아버지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마냥 좋은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뭐 따지고 계산하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을 그 품에 안겨서 의존해 버리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앞에 거리를 두고 다른 생각 많이 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실까 말까 의심해 가면서 자꾸 세상 건 내가 저거를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만 나의 공급자고 필요를 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비가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비들이 이 아이들을 랍비인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의존하면서 축복이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도 몇 퍼센트? 100%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내가 의존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면 국회의원 정도 해당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전부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그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수많은 도적과 고통의 위협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썼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가 무력하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강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하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힘으로 살았냐면 자기의 지식의 힘, 자기의 경험의 힘, 자기의 위치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해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만을 의지했더니 그 강하신 그분이 날 붙들어서 이런 사역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인 16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안아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요 16절의 말씀이 예수님 주변에 와 있던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은 것처럼 우리들 예수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을 의존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한 것처럼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어린아이에게서 오히려 좀 배우시고 어린아이 모습 속에서 참된 믿음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체험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